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엘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최근 우리가 지금 계속 읽은 이 역대상 말씀은 그 레위인과 제사장 조직 이것이 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말년에 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미 죽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어쨌든 그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의 조직을 미리 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했고, 월요일 본문은 각종 사역을 위해서 레위인 조직을 했고, 어제 본문은 이제 제사장의 24반차를 나눴고, 오늘 본문은 이제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도 제사장들처럼 24반차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사역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찬양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온성으로 다윗궤가 아니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올 때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 찬양대와는 별개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찬양대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먼저 이 찬양대는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웠다라는 거예요. 훈련했다라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찬양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선별해서 훈련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레위인들 중에서 이 찬양대는 선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도 이 성전 찬양대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훈련을 하면서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대로 섰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있는 찬양대, 찬양팀도 그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런 찬양대나 찬양팀과 관련된 분들을 귀한 사역자로 알고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다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찬양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그 청년부 찬양팀 세울 때 드럼이 필요해서 2개월인가 그렇게 드럼 학원에 보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데뷔했을 때가 2개월인가 배우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잘한 거죠. 또 지금의 교회 여력 때문에 2부 예배에만 찬양대가 세워져 있지만 곧 그래서 일부는 지금 여전히 회중 찬양으로 예배자들이 다 함께 찬양을 드리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일부 예배도 찬양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농담처럼. 신학교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음악과가 있었는데 천국 가면 다 필요 없고 기독교 음악과만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과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과는 천국 가면 나중에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잘못 가르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 음악과는 자기들 하던 거 계속 하면서 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농담처럼 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찬양할 그 찬양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미리 하고 있는 당겨서 천국의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이들이 받은 훈련은 단지 노래나 악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시편을 잘 살펴보면 찬양대는 시편이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잘 살펴보면 찬양대는 왕의 일이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서 기록하는 사가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노래할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을 평생 해왔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바꿀 줄 아는 기도를 노래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을 보면 찬양대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하나님의 크신 일은 온 세상의 창조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남기고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가운데 성경이 없었지만 오히려 성경을 전체를 복원해서 돌아오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찬양대의 지도자였던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찬양대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기능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편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예언자들과 관련돼 있을 때 예언서라고 구분하지만 전통적으로 시편 전체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집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시편을 예언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안에 읽어보면 결국 예수님도 시편 안에 나왔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다양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거나 혹은 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찬양은 우리 삶의 다양한 역사와 일들, 기도와 기대,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 아픈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불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럴 때 찬양은 단지 노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예언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잘 담아낸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러요. 세상 사람이 다 불러요. 최근에는 뭐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 이제는 사람들도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사에 하나님 들어있지 않아서 그 찬양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르니까 찬양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다 알거든요. 그 노래가 어디에 시작되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예언이기도 하고 또 전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나 스스로에게도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찬양처럼 우리 안에서 크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하는 일이 또 없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찬양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이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기가 그 아이들의 신앙이 아이의 수준에서 어떤 인격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찬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가요를 듣느냐, 찬양을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찬양을 가르쳐 주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확신한 순간도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찬양을 하는 이유도 그 찬양의 가사가 은혜롭기도 하지만 찬양을 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 인내를 배워가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영감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단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찬양, 꼭 노래만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중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절대 저 천국 가서도 끊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일이 찬양입니다. 찬양함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기도회 시간에 정말 함께 마음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우리가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일부 예배에도 찬양대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